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죄짓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의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구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뢰 주를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신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받겠네. 아멘. 함께 박수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네. 주께서 이 땅 고치실
보고 느끼며 살아계신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항상 부족한 저희들이지만 주님의 은혜로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시간에 주님의 전을 찾아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은 주님의 백성들이 이곳에 모여 창조주 하나님을 더욱 높이고 의지하는 신앙으로 높이 계신 하나님을 예배하오니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에 대한 사랑 때문에 주님을 섬기며 그 사랑 때문에 주님께 예배를 드리며 그 사랑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닮지 못하고 경건의 모습만 흉내내는 연약한 저희들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저희 속에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저희를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결실의 계절 시월도 마지막 주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립니다. 하나님의 우리의 신앙을 뒤돌아보게 하시고 결산의 시간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지구촌에는 서로가 평화를 외치며 자기의 유익과 자기 집단의 이익만을 위하여 힘으로 전쟁으로 평화를 찾기 위하여 서로가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주는 평화는 영원할 수 없다는 진리를 알게 하시고 전쟁으로 인하여 가족과 친지를 잃고 절개하는 그곳에 주님의 위로와 주님이 주시는 평화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기도드립니다. 주님, 이 땅에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세우신 교회가 하나됨을 믿습니다. 성령도 하나요, 우리가 섬기는 주님도 하나요, 저희가 가는 길도 하나이니 저희가 주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건을 앞세우며 자기의 유익과 자기 집단의 이익만을 구하는 교회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선교를 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고 다음에 주님이 주시는 화평을 이루어가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랑으로 사역하시며 죽기까지 자신을 희생하신 그 모습을 본받아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옵고 기도드립니다.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자의 친구가 되어주신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 소외되고 외로운 자들을 대접하고 섬기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들고 서시는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피곤치 않도록 새 힘과 새 능력을 주시어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 육신의 지배를 받지 않게 하시고 능력 있는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헌신이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의 움직이는 교회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축복하시는 하나님, 2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시간 드림, 믿음과 정성과 또 주님을 향한 사랑을 기쁘게 받아주셔서 우리 하나님께는 영광과 존귀와 찬양이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에게는 하늘문을 여셔서 마음껏 축복하시는 복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교회 김영현, 윤은원, 윤주원, 장근엽, 김용필, 이현식 귀한 영혼들이 다시 한번 등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소원합니다. 영원한 생명뿐만 아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을 누리는 복된 인생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10월의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왕이 되시고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달란트를 맡겨 놓으시고 또 우리에게 너무나 귀한 것들을 부탁드리며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어라. 그리고 내가 다시 돌아와서 세임을 할 것이다.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나는 무엇을 했고 어떤 열매를 했고 내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이 10월의 마지막 주일에 다시 한번 묻게 됩니다. 아버지, 주님이 기뻐 받으실 열매를 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어떤 모양의 예물을 드렸는지 전혀 모릅니다. 주님 아시지요? 주님 살아계시지요? 이들의 소원을 아시지요? 이들의 중심을 아시지요? 이들의 간절한 기도를 아시지요? 주여, 믿음대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심는 것 이상으로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게 하시고 30배, 60배, 100배 것을 거두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녀 되고 예수님의 구원으로 제자 되고 성령님의 감동으로 다리가 되는 규련교회 주일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들과 새가족 여러분들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오늘 2부 예배 후 로덴에서 점심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 식사 섬김은 6여성교회에서, 설거지는 3남성교회에서, 다음 주 식사 섬김은 5여성교회에서, 설거지는 청장년 선교회에서 섬겨주시겠습니다. 귀한 섬김에 감사드립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요한복음 제자훈련과 SQ세미나 모임이 목양실과 미래공간 1에서 진행됩니다. 강의해 주시는 담임 목사님과 박종세 목사님, 그리고 신청해 주신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인천북지방 선교부흥성회가 10월 30일 월요일부터 11월 1일 수요일까지 효성중앙교회에서 열립니다. 특별히 30일 월요일 저녁에는 규련교회 찬양팀이 예배 인도로 섬깁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6시 40분에 출발합니다. 네 번째 소식입니다. 금요 성령 예배가 매주 금요일 저녁 8시 30분 대예배실에서 드려집니다. 기쁨이 넘치는 찬양과 은혜로운 말씀과 뜨거운 기도가 있는 금요 성령 예배에 성도님들을 초대합니다.
찬양은 주일 예배 찬양팀에서, 특송은 16목장에서 준비해 주시겠습니다. 5번째 소식입니다. 매월 첫 번째 주 토요일에 드리는 월상 예배가 11월 4일 토요일 오전 6시 본당에서 드려집니다. 새 달을 위한 소원 예물과 함께 성만찬 예식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김원만 담임 목사님과 송은영 사모님의 장녀 되시는 김다솔 청년의 결혼식이 11월 4일 토요일 오후 5시 63 컨벤션 2층 그랜드 볼룸에서 진행됩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한 주의 시작입니다. 이번 한 주도 사랑의 주님과 함께 행복한 한 주 되세요. 사랑합니다. 너무 수고하시고 또 애쓰신 많은 분들이 다 떠오르고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감사를 담아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릴까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9장 29절 함께 큰 소리로 합독합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이런 성도가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교독합니다. 하나님 기련교회가 성령의 신바람으로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성령의 감동을 따라 사랑으로 사역하는 교회가 꼭 되게 하옵소서. 네, 오늘도 귀하게 찬양팀 수고해 주셨고 특송팀이 교사여서 오늘 이 자리에 없지만은 우리 하나님 교회의 찬양으로 열심히 수고해 준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로운 가족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우리 김영현, 윤은원, 윤주원 이렇게 가족이 등록을 하셨네요. 어디 계신가요? 네, 잠깐만 좀 일어나세요. 아유, 그래도 몇 번 뵀던 것 같아요. 잘 왔어요. 우리 장근엽 청년이신데 어디 계시죠? 네, 장근엽 안 보이시나요? 안 계신가요? 그다음 김용필 우리 성도님 어디 계세요? 아, 여기 계시는군요. 자, 또 한 분은 절대로 저를 좀 일으켜 세우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해서 제가 안 일으켜 세웁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섭리가 있어서 우리에게 오셨는데 목양실에서 예배 후에 뵙기로 하고요. 우리 환영의 박수를 크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앉으세요. 자, 옆에 분 바라보면서 이렇게 엄지손가락 이렇게 내미시고요. 제발 좀 어두워. 여러분의 얼굴이 많이 어두워. 자, 한번 환한 미소를 띠면서 인사 한번 쫙 하시고, 우리 박세영 선교사님도 베트남 선교 잘 마치고 오셨는데 얼마나 반갑습니까? 한마디 하세요. 잘 오셨습니다. 네, 좀 말을 바꿨어. 네, 옆에 분 바라보면서 참 장하십니다. 네, 아유, 참 귀하십니다. 네, 맞죠? 귀하고 장한 거 맞죠? 자, 우리 응원과 사랑과 격려와 칭찬을 담고 우리 옆에 분 바라보면서 하나님 감동 받으시도록 우리 하나님께 박수 한번 올려드릴까요? 하나님, 우리 교회는 인사 잘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아멘 소리가 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날마다 찬양 소리가 끊이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늘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님께서 때로는 분주하고 때로는 아프고 때로는 속상하고 답답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이 시간 주께서 그 심령들을 잘 어루만져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옥토가 되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자리가 늘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는 저를 하나님의 영으로 붙잡아 주셔서 김원만의 소리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도구, 기도의 도구, 응답의 도구, 축복의 도구, 영광의 도구, 성령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하옵고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크리스찬이 세상의 고난을 이기는 비결 네 번째 시간으로 기도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현장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그리고 또 희치 못할 사정으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 성도들에게 우리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풍성히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몇 주에 걸쳐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세상의 고난을 이기는 비결이 뭘까? 목적과 사명을 분명히 하라. 감사, 그리고 사랑으로 고난을 이긴다. 오늘은 바로 기도에 대한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기도로 세상의 고난을 이길 수 있을까요? 기도한다고 뭐가 달라져? 기도해도 안 해도 결과는 똑같지 않나? 우리 크리스찬들이 늘 물을 수 있는 질문입니다. 우리의 오해와 착각은 기도를 하나 안 하나 달라지는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물과 눈물은 비슷해 보여요. 그냥 물입니다. 그런데 내용은 전혀 다르죠. 물은 마르면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눈물이 마르면 소금 성분이 남아있게 됩니다. 물과 눈물은 겉으로 볼 때에는 똑같아 보여도 그 눈물의 기도는 결정체, 결과가 다르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적었어요. 우리는 너무 쉽게 생각하고 판단합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고 세상적으로 판단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 가지고 세상의 고난을 이길 수 있을까요? 그냥 잘 되기를 바라는 바람은 있지만 그 비바람을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은 치유를 경험하고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얻고 응답을 받고 해결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세상의 고난을 이기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어려움과 문제들 앞에서 기도하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이 자주 등장하죠. 오늘 본문, 아들이 병들게 되었습니다. 집안에 고통이 생겼습니다. 귀신이 들렸습니다. 아들이 죽어갑니다. 이런 병듦과 고통과 죽음의 문제 앞에서 주님은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역으로 볼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이런 부류는 기도로 쫓아내지 않고는 어떤 수로도 쫓아낼 수 없다. 아니, 병원 가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다른 방법 찾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병듦과 고통과 죽음의 문제를 기도로 풀어낼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크리스찬의 기도는 고난의 높낮이를 매 순간 평탄하게 만들어주는 일상의 기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다니엘 6장 10절 세 번역을 보면 여러분, 다니엘이 모함을 받습니다.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노예 생활을 합니다. 너무 힘들겠죠. 그런데 그 신하들이 이 흠없는 다니엘을 모함해가지고 다른 신에게 구하면,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겠다는 엄청난 세상의 위기를, 고난을 맞이하게 돼요. 근데 다니엘은 그가 늘 하듯이 하루에 3번씩 그의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감사를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니엘은 이런 일상의 감사 기도를 통해서 자신에게 닥쳐진 세상의 고난을 이겨내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의 이해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수많은 사역을 하면서도 그 바쁜 와중에도 일상이 하나님과 대화하는 기도였습니다. 각종 병에 든 사람을 고치셨어요. 귀신을 쫓아내셨어요. 사람들에게 오병이적을 행하셨어요. 그런데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셨다. 그 바쁜 사역을 마치고 피곤한데도 감람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하셨다.
하셨다. 우린 이렇게 물을 수 있어요. 뭐가 그렇게 기도 제목이 많아서, 뭐가 그렇게 하나님께 얻을 게 많아서 새벽도 밤도 기도하셨을까? 아니죠. 예수님은 기도가 일상이 되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 예수님의 생활이 되신 겁니다. 기독교 명자 중에 로렌스 형제라고 하는 사람이 쓴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는 영적인 대화와 신앙적 편지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요, 핵심은 다른 게 아닙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순종을 기도를 통해서 배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하루 종일 접시를 닦으면서도, 음식을 하면서도, 청소를 하면서도, 허드렛 일을 하면서도 너무 바쁘지만 불평하지 않고 매 순간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는 기도를 드리는 것. 그래서 일상의 시간과 기도의 시간이 더 이상 구분되지 않는 것. 네, 여러분, 이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가장 잘 알고 계시며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은 우리 모두에게 유익을 위한 겁니다. 아무리 힘겨운 고난이라도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쉽게 이겨낼 수 있을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도저히 이겨낼 수 없을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손길이며 굴욕과 아픔과 고난의 상태를 허락하시는 분도 사랑으로 충만하신 하나님이라고 확신한다면 모든 쓰라림은 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친밀한 관계를 기준으로 사랑을 평가한다면 하나님과 점점 더 깊은 친밀감을 형성할수록 우리의 사랑은 점점 더 커질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더욱 커질수록 우리는 고난을 당할 때나 위로를 받을 때나 한결같이 기도에 열중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속에도 지금도 이 높낮이, 좋았다가 나빴다가 잘됐다가 안됐다가 병들었다가 건강했다가 이 높낮이가 있는 거예요. 기도가 왜 중요합니까? 이런 고난의 높낮이를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평탄하게 만들어 가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저는 여러분을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며 산다는 거 사실은 잘 믿지 않아요. 정말 우리는 내 일상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고 있는가 물을 때 의문점이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저도 그럴 때가 많으니까. 말씀의 적용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일상의 기도가 되도록 하십시오. 유명한 말씀 잘 아시잖아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항상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어떻게 기도합니까? 쉬지 말고 어떻게 기도합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일상의 기도가 되어서 우리 인생의 높낮이에 별의별 일이 다 있다 하더라도 그 기도가 우리를 평탄하게 만들어 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라고 하는 거예요. 수십 년 세월 동안 한 번도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는 저희 어머니가 있어요. 금요 기도도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는 다 참석하셨어요. 그분이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다 들어주셨다. 하나님이 다 들어주셨다. 저도 여러분에게 똑같이 고백합니다. 생각해보면 별의별 일들, 별의별 걱정 다 있죠.
이제 우리 딸 토요일에 결혼한다고 하는데 얼마나 공부는 시킬 수 있을까? 결혼은 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걱정했던 시간들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제 기도 다 들어주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천부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잘 아신다는 믿음,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은 내 머리털까지도 세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성도들은 오늘도 세상에서 어떤 높낮이의 고난을 겪을지 모르지만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들을 평탄하게 만드시는 가운데에 기도의 승리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크리스찬이 세상의 고난을 이기는 기도는 하나님이 전적으로 왕이 되는 기도입니다. 모압과 암몬이 쳐들어왔습니다. 수십만의 대군입니다. 그때 유다의 여호수아밧 왕은 하나님께 백성들과 함께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세계 만민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분이 아니십니까? 권세와 능력이 하나님께 있으니 아무도 주님께 맞설 사람이 없습니다. 12절, 우리 편을 들어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치러 온 저 큰 대군을 나는 대적할 능력도 없고요, 어찌할 바도 알지 못하겠고요, 주님만 바라보고 있을 뿐입니다. 20절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주 우리의 하나님을 믿어야만 흔들리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보내신 예언자들의 말씀을 신뢰할 때 우리는 반드시 이기게 됩니다 라고 외치고 있는 겁니다. 여호사밧은 왕입니다. 군대를 거느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해 드리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다윗과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다음에 우리 하나님이 너무 만족하셔서 축복하실 때 내용이 뭡니까? 너희들이 이 성전에서 무슨 기도를 하든지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어주마, 이 땅을 축복해주마, 너의 자손을 내가 축복해주마 약속하셨어요. 이유가 뭐죠? 다윗과 솔로몬은 왕이었지만 하나님을 진정한 왕으로 높여드리는 거예요. 전쟁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나의 환경, 현실, 나의 무능력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생각해 보세요. 왜 나에게 고난이 찾아옵니까? 왜 이게 어렵습니까? 왜 이게 장애물입니까? 그거는 내가 그만큼 약하기 때문에 고난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 지혜의 하나님이,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이, 병든 자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될 때 해결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중에 하나님을 믿어라 라는 말씀이 나와요. 이 말은 다른 얘기가, 야, 너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이 풀어주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의 이해입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지 못할 때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사야 65장 1절로 3절을 보면 나는 내 백성의 기도에 응답할 준비가 되어 있다. 근데 내 백성이 요청하지 않네. 누구든지 나를 찾으면 언제든지 만나라고 난 준비하고 있다. 근데 아무도 나를 찾지 않네. 도리어 그들은 동산에서 우상에게 제사하고 벽돌 제단 위에 분향하고 내 앞에서 나의 분노를 일으키는 백성이구나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계적인 복음주의 신학자면서
플로에서 저를 가르쳤던 우리 김세윤 박사님이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이 번영의 신앙에 대해서 의견을 피력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기도 제목이 뭐냐면 기도해도 아프고 가난한 건 왜일까요? 라는 제목입니다. 몇 년째 교회에 나가서 기도했는데 병이 낫지 않는 건 믿음이 부족해서일까요?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가난한 걸까요? 예수 믿으면 돈 벌고 예수 믿으면 무조건 건강해진다는 것, 이 상이 진짜 복음일까요? 라고 묻는 거예요. 신앙생활, 복, 이것이 같이 인과관계처럼 연관되는 거, 그리고 하나님을 마치 조건적인 목적으로 성취하려고 하는 그런 기도들, 하나님 그거 해주시면 내가 믿고요, 그거 안 해주시면 안 믿습니다, 이런 거. 그런데 그런 기도들이 사실은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우상을 쫓는 신앙일 수 있다는 거예요. 탐욕의 복음을 버려라 라고 하는 책을 보면 예수 믿으면 무조건 건강 얻고 출세하고 부자 된다는 이 번영신학은 재물에 대한 우상 숭배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왕이 되지 못하게 하는 우상적 기도는 응답을 받지 못해요. 우리가 65절, 11절, 12절 이어서 보면 이렇게 말해요. 너희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떠나서 내 거룩한 산은 다 잊어버리고 풍요의 신 가덱에 상 차려드리고 문의, 쾌락, 수많은 세상의 향락을 위해 술 부어주는 이 사람들아, 하나님이 왕이 아니고 우상적 기도를 드리게 될 때 나는 너희들 불러도 대답하지 않을 거야. 너희들 기도해도 나 듣지 않을 거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말씀의 적용입니다. 기도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거 하나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는 나를 위한 게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을 위한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 지기 전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마음이 근심에 쌓여 죽을 지경이다. 내 마음이 지금 죽을 지경이다. 야, 이거 좀 비껴갔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아빠, 아버지께서는 모든 일을 하실 수 있잖아요.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세요. 그런데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예수님의 기도를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기도는 나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해요. 맞잖아요. 하나님, 내 사업, 내 가정, 내 자녀, 내 건강,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나를 위해 축복해 주세요. 근데 기도는요, 하나님을 위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시고 주인이실 때 기도가 완성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 속에 나 하나님 이 고난 피하게 해주세요. 이런 세상의 고난 이기게 해주세요. 있죠? 그런데 이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위한 기도, 하나님을 위한 기도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기도로 그 십자가의 고난을 이겨내신 겁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많은 기도를 드리고 있지만 기도는 나를 위한 게 아니야. 기도는 하나님을 위한 거야 라고 하는 이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세워지셔서 기도로 세상의 고난을 넉넉히 이기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크리스찬이 세상의 고난을 이기는 기도는 믿음을 담아 드리는 기도여야 돼요.
오늘 마가복음 11장 22절로 24절을 보면 예수님 말씀, 하나님을 믿어라. 너희들 누구든지 이 산더러 번쩍 들려서 바다에 빠져라 말하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고 말한 대로 될 것을 믿으면 그대로 이루어질 거다. 내가 너희들에게 말한다. 너희가 기도하면서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이미 그것을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나시다가 무화과를 저주하셨어요. 열매가 없어서. 며칠 뒤에 보니까 진짜 무화과가 저주받아 말라 있는 거예요. 제자들은 이렇게 주님께 말하는 거예요. 설마 했는데 진짜 말랐네요.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예수님 말씀대로 됐네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을 믿는 것을 강조한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예수님 요한복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기도해라. 내가 이루어주마. 근데 그 약속을, 그 말씀을 믿느냐 안 믿느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믿음을 담느냐 안 담느냐는 것이 핵심이라는 거예요. 기도랑 같이 말씀하시는 거죠. 믿음을 담아 기도할 때 내가 이루어준다. 그리고 그 믿음을 담아드리는 기도는 세상의 어떠한 고난도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의 이해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요행이 아니에요. 기도에는 공짜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우선입니다. 예레미야 21장 2절을 세 번역으로 보면 여러분 이 기도를 한번 쭉 보세요. 제발 우리가 멸망하지 않도록 주님께 간절히 기도해 주십시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우리를 포위하여 공격하고 있습니다. 행여 주님께서 예전에 많은 기적을 베푸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기적을 베풀어 주시면 느부갓네살이 우리에게서 물러갈 것입니다. 지금 전쟁이라는 위기가 터졌어요. 세상의 고난이 생겼어요. 너무나 멋진 기도처럼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한 사람이 누구냐면 비스올과 스바냐예요. 왕의 심부름으로 예레미야에게 왔어요. 근데 이 기도를 가만히 보면 한 가지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행여나. 혹시 우연히 야 전쟁 났다. 예레미야한테 가라. 아니 자기들은 기도하지 않고 예레미야에게 기도 요청하는 거예요. 자신들은 기도의 자리에 서지 않고 주의 종에게 기도해 달라고만 하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믿음이 담긴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던 과거에 대한 반성도 없고 그냥 우리나라 전쟁 났으니까 건져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뿐이에요. 세상에서 제일 얄미운 사람이 자기 필요할 때만 도와달라는 사람이에요. 내가 원할 때 슈퍼맨처럼 나타나셔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내가 자판기에 버튼만 누르면, 내가 힘들고 어려우면 언제든지 달려와서 음료를 빼주시는 그 하나님, 힘들고 어려울 때만 붙잡는 하나님, 우리가 믿어야 될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입니까? 이 성경의 결과를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데요,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말했어요. 하나님은 너희들에게 70년 포로 생활을 줄 거야. 너희들 고난 좀 당해야 돼. 지금까지 너희들이 살아왔던 많은 삶에 대해서 하나님 주시는 훈련이야 말씀하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왕과 이 신하들, 이 종교인들이 뭐합니까? 야, 여기 볼 곳 없다. 우리 애굽으로 가자. 우리 애굽에 빌붙자. 애굽으로 가면 산다. 여보 기도해 달라고 그랬는데 기도해줘도 뭐 안 된다고 얘기하니까, 여러분 이것은 요행수의 기도인 거죠.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이 왕이 아니고 하나님에게 믿음 담아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교회에서 수험생들을 위해서 금요 성령 예배든 모든 기도 순서에 이제 수험생들을 위해 기도하자고 목회팀에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말씀을 좀 드릴게요. 우리가 수험생을 위해서 기도할 때 뭘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 수능 1점에 학교가 달라집니다. 제발 이번 국어 100점 맞게 해주시고, 이번 영어 95점 맞게 해주시고, 이번 수학 94점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까? 여러분, 이 기도는 불교 믿는 사람도 교문에다가 엿 붙여놓고, 호랑남녀 개교 맞나? 붙여놓고 여러분, 우리 아들 시험 잘 보게 해달라 기도하는 건 똑같아. 뭐가 달라요? 우리는 수험생을 위해 기도할 때 그 자녀의 인생 전체를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자녀의 진로를 결정하는 건 하나님이십니다. 이 아이를 통해 영광 받아주세요. 이 아이가 하나님과 사람을 유익하게 만드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이에게 믿음을 주세요. 이 아이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좀 자녀를 전체적으로 놓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문제 있을 때만 달려오고, 여러분, 그게 세상의 고난을 이기는 기도일까요? 말씀의 적용입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의 끝은 응답입니다. 기도의 결론은 구원입니다. 기도의 힘과 능력은 반드시 승리와 변화를 가져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 읽었잖아요. 믿음이 없이 와서 혹시나 요행수 바라는 그 기도. 근데 예레미야는 이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일을,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 하나님은 이미 응답하셨다. 하나님의 결론은 이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앙을 주고 우리에게 때로는 어려움을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거다. 이미 하나님의 뜻을 알아. 그러면서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결국은 하나님의 이 뜻을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주실 거라고 하는 이 믿음을 담아 드리는 기도는 결론이 좋은 거예요. 제가 기도의 능력은 힘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비디오 제목이 있었어요. 근데 남미가 막 바뀌는 모습을 제가 보면서 그때 굉장한 충격을 받았었어요. 여러분, 나라가 바뀌어요. 사회가 바뀌어요. 심령들이 달라져요. 그럼 뭐가 다를까 봤더니 운동장에서 8만 명이 넘는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될까가 아니라 그냥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변화의 역사를 주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안 될 것 같은데 되더라고요. 미국의 복음 중심지는 계속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뉴욕과 필라델피아였습니다. 거기에 영적 부흥이 일어났어요. 그러다가 일리노이주의 휘튼 대학에서 성령의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러다가 파사디나와 오클라호마 털사라고 하는 곳에 놀라운 성령의 임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콜로라도의 스프링스에 1990년대 놀라운 영적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죠. 근데 그곳은 목회자들의 무덤이라고 알려진 곳입니다. 사람들은 향락을 좋아하고 교회 가지 않고 신앙이 없는 미국에서도 가장 목회자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지역이었어요. 근데 왜 바뀌었냐? 이유는 하나입니다. 성도들이 합심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기도할 때 영적 진원지가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심령들이
막혀져 있는 심령이 있어요. 말씀이 들리지를 않아. 계속 불신앙이 자리 잡고 있어. 그 지역이 마치 악한 영의 세력들이 지배한 것처럼 변화도 없고 불신앙이 꽉 차 있어요. 이걸 뭘로 물리칠 수 있겠어요? 기도로 물리친다는 거예요. 그러면 2023년 복음의 진원지는 어디냐? 바로 켄터키 에지버리 대학 여기 안에 수천 명의 사람들이 대학 강당에 모여서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말하는 거예요. 야, 기도하면 뭐가 달라져? 기도한다고 뭐가 변화돼? 아니요. 기도하면 달라집니다. 기도하면 내가 달라지고요, 내 가정이 달라지고요, 내 자녀가 달라지고요, 교회가 달라지고요, 여러분의 일터가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결론적으로 부탁 하나 드립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서 규련교회와 성도들은 말 대신 기도, 말 대신 기도, 네, 아멘 할 때까지 할 거예요. 말 대신 기도로 바꿔주세요. 좀 크게 할 때까지 또 할 겁니다. 말 대신 기도로 좀 바꿔주세요. 예, 빨리 끝내고 싶어서 그러시나 봐요. 제가 좀 감사한 것은 우리 교인들이 기도를 많이 하고 있어요. 느껴요. 새벽에도 또 밤에도 팀을 만들어서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주고 교회를 위해 기도해주고 새 가족을 위해 기도해주는 그 모습을 보고 있어요. 아,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가 점점 되어가고 있구나. 여러분, 거기에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 원하시는 변화는 자동으로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기도는 미래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곳에 역사하는 힘이 많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말 미사여고처럼 잘하는 것 같아도 그 속에 일상의 기도가 있느냐? 하나님이 왕이 되어져 있느냐? 혹시 나는 우상적인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내가 쾌락을 위해서, 내 정욕을 위해서, 내 잘 먹고 잘 사는 것만을 위해 기도하는 그런 우상적인 기도라면 우리 하나님이 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셔야 되는 겁니까? 나는 기도할 때 믿음의 기도를 담고 있느냐? 여러분, 선교, 전도, 부흥, 치유, 은혜, 이 모든 것의 결론은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내가 기도하고 우리 규련교회 성도들이 기도로 주님 앞에 다시 세워지게 될 때 일어나는 놀라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말 대신 기도로 바꾸세요. 오늘 우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귀한 교회가 되고요, 우리가 세상에서 세상의 고난을 겪지만 그 주님의 기도를 통해서 평탄해지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믿음의 승리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능력대로 역사하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영광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올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올릴지어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우리 다 함께 오른손 들고 찬양합니다.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 다시 한번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아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우리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세상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의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길은 기도입니다. 하나님, 기도 하나 안 하나 똑같다. 일상이 기도되지 못하는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그 높낮이 같은 고난을 우리 주님과 함께 기도해 나가는 가운데 평탄하게 만들어가는 나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우상적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왕으로 높여드리는 기도를 드릴 때 천부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의 문제를 풀어주옵소서. 내가 믿음을 담아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나로 하여금 성령의 도구로 기도의 응답자로 이 시대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간절히 나의 가정과 나의 건강과 나의 모든 것들을 맡겨드리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사랑하는 영혼들과 함께 세상의 고난을 이기는 비결 기도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교회는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말씀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왕으로 높여드리며 아버지, 우리의 목자 되시고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여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면 내가 그렇다 버시리라는 그 말씀에 나의 삶의 일상이 되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필요할 때, 내가 어려울 때, 내가 아플 때, 내가 어려울 때만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닮은 예수님처럼 아버지 어떤 위기 속에서도, 어떤 고난 속에서도, 어떤 병든과 어떤 아픔과 어떤 적음을 먼저 앞에서도 날마다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평안을 얻고 기쁨을 얻고 감사하며 사랑하는 영혼들 되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나의 왕이 되어 주셔서 나의 연sel과 나의 능력과 나의 무능력 주님의 덮어주시며 믿음을 담아 기도할 때마다 30배 60배 100배의 것을 거두게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 주여 주여 영혼이 잘내머지 범사가 잘내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병만 문제를 해결하시며 신앙의 모든 물질을 해결하시며 구원받는 자의 수가 더해지게 도와주시며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능력의 전환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기도한다고 하지만 기도하지 않는 나,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 제대로 믿지 않는 나, 하나님을 왕이라고 말은 하면서도 내 삶에 하나님은 진정한 왕이 되어주지 못하는 나의 모습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믿음의 기도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하나님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영적으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도 인생의 파고 앞에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이 영혼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 인생의 높낮이가 기도를 통해 평탄해지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사업장과 가정과 자녀와 일터를 주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변하지 않을 것 같은 그 영혼들 구원의 문제를 주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는 기도가 살아 역사하는 교회가 되도록 주께서 축복해 주셔서 이 시대의 롤모델 같은 살아있는 주님의 교회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위협고 중보기도 하며 교회를 기도로 세워나가는 영혼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나의 삶이 말 대신 기도로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의 걸어가는 발걸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올 때에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